은혜로운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 박갑수 장로님이 시술을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참석하시고, 또 우리 은광원 우리 김경아 집사님, 정현순 성도님 함께 참석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달 동안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3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20하루 정도를 머물면서 일하고 수고하여서 이들에게 복음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 때문에 이들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귀부인들과 많은 유력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은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도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도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증거해 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본받고 또 다른 자에게 본을 보이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혼탁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처럼 복음을 마음에 담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본받고 우리도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장에 넘어오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복음을 증거했는지 밝힙니다. 이 내용을 주제로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사도 바울을 헐뜯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정도를 머무르며 21일 정도를 머무르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돌아오자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과 여러 폭도들이 가세하여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밤중에 피난 가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납니다. 이런 행동 때문에 유대인들은 꼬투리를 잡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간 저놈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소식이 어떤 구원의 능력이 있고 저런 자가 전하는 것이 무슨 기쁜 소식이겠냐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헐뜯고 이 복음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듣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3주밖에 만난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낮에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의 유혹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마 그 갈대밭에 갈대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도리를 봐도 예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그런데 바울은 이때의 사정을 낱낱이 밝히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해를 구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2절에도 8절에도 9절에도 강조하면서 이 인사도 못하고 떠나게 된 이 일들이 이것조차도 복음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일들이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악한 자, 이 유대인들처럼 사이를 나누는 자로 쓰임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라면 불평보다는 원망보다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 거룩한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가 그래도 마음이 깨름직하여 왜 이랬는지를
오늘 1절부터 잘 설명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축복받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오기 전인 빌립보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많은 매도 맞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도 알고 있었겠지요. 그래도 이런 모든 고난과 능욕을 뒤로하고 훌훌 털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나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감없이 꺼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여 너희들에게 왔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당하여 내가 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2절인데 이 12절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9번이나 등장하며 나의 움직임은 나의 각오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옳게 여기심을 힘입어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떳떳하게 고백할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해요. 1절도 2절도 5절도 11절도 계속해서 너희들이 내 사정을 알지 않는가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는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나의 증인이시고 너희도 나의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사람 바라보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3절부터 6절에 어떤 자세로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세상에는 종교를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자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죠. 이 종교라는 이 테두리를 세워놓고 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 폭도들에 의해서 오해받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사역이 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저 유대 사람인데 저 동쪽 사람인데 왜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우리에게 빌붙어서 이런 일을 하는가? 혹시 우리에게 뭔가 뜯어먹을 게 있어서 그러는가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야기해요.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우리가 다니면서 전하는 이 복음 전함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이 부정이라는 말은요 눈꽃만큼도 여러분들에게 돈을 뜯거나 나쁜 짓을 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 크게 여러분들을 붙잡고 뭐 다단계처럼 뭐를 팔러 다닌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셔서 그래 사도 바울아 너 참 옳다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위탁받아서 이 일을 한다라고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받는 것은 때로는 이게 사악한 간사함이나 부정이 아니라 이것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이것을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여기에는 속임수가 눈꼽만큼도 들어있지 않음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해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아첨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요. 정말 마음 좋은 부자들에게 딱 붙어서 아주 착한 말, 아주 좋은 말을 하면서 당신이 하면 다 됩니다 라고 아첨하면서 빌부터 먹고 싶은 삶이 왜 없겠습니까? 살면서. 그런 마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도 알지만 너희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느냐 묻는 거예요. 또 탐심의 탈을 쓰고 너희들에게 접근하여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산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면서 왜 사람의 눈에는 보기 좋은 게 똑같이 보기 좋지요. 이 동쪽에 살던 이 유대인들보다 저 서쪽에 살던 헬라 문화권에 살던 이 사람들의 삶이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답고 호화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좋다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4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탈을 쓰고 탐심을 갖고 살지 않았고 아첨하며 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 비위나 맞춰주는 아첨하는 말로 덕을 보지 마시고 탐심의 탈을 쓰고 찾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아내서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나 이런 것 갖고 왔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갖고 왔습니다. 자, 엎드리세요. 이렇게 나를 섬겨야 됩니다. 이런 영광을 받은 적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의 뜻을 살리는 말로 의역하여 말하자면, 여러분, 나도 사도인데 나를 잘 도와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이 복음의 말씀을 갖고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참 수고 많이 했어요. 나를 잘 도와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많이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한 번도 어디 가서든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든지 이 빌립보 교회든지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 속에서 원칙을 지키고 살았죠. 어떤 원칙을 지키고 살았습니까? 자기 속에 간사함을 빼버리고 부정을 빼버리고 속임수를 빼버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오직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사도 못하고 떠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면서 여러분에게 인사는 못하고 왔지만 여러분들 저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꼬이는 말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 마음과 내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우리를 어디에 세우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사도 바울은 7절부터 12절에서 어떤 자세로 교회와 복음 전도 사역을 했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7절에 보면은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모라는 트롭호스라는 이야기는 젖을 주다, 먹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젖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젖을 주며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꼴밤을 주며 막 꼬집으며 때리면서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새끼 키우는 거 보면요, 대단해요. 아무거나 주지도 못하게 하고 늘 막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키웁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말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막 합니다. 이게 어머니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유모처럼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 그 유모처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양육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가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화 한 번 안 내고 오직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전하면서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아마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이 나라도 쳐들어오고 저 나라도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가짜인가 봐, 죽었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해도 우리를 지켜주시지도 않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말도 없으시지. 우리를 잊어버리고 그분은 죽으셨나 보다,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세상에 사는 엄마도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유순하게 선교지를 섬기고 이방 사람들을 따뜻하게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심 없이 신뢰함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키워주신 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잘 본받아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이 교회에 방문하는 자들에게 유순한 어머니가 되어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세, 유모의 자세로 처음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섬겼는가?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할 만큼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내와 남편이 되어 살아가지만 가끔가다 내 목숨을 너에게 줄게,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현실 속에 들어가면요 벌벌벌벌 떱니다. 때로는 피도 빼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콩팥 하나 떼주고 간 하나 잘라달라고 그래도 여러분 내가 할게 그렇지 않아요. 형제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하더라고, 내가 떼서 줄게. 그런데 아무리 부부관계도 떼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뭡니까? 다 남남이에요. 그것도 남의 나라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떤 자세로 너희들을 섬겼는지 아는가라고 말하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대답합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해요. 이 강권하다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확 다가오지 않지만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휘어잡았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목숨까지도 나눠줄 마음을 갖고 너희들에게 왔는데 나에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사랑이다 라고 말해요. 완전히 죽어 있는데 나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푹푹 쓰러지신 분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놔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죽었는데 나를 살려주신 그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든지 거저받은 이 육신의 생명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 비겁하게 도망다니는 삶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들만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똑같이 죽으시고 이 값을 치러주신 이런 사랑을 우리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모처럼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밤낮으로 폐 끼치지 않으려고 너희에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죠. 아무 집이나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했더니 귀부인들이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집은 먹을 것, 살 것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그 집 가서 문 뚝뚝 두드리면서 양식을 좀 대라. 니네가 부자니까 구원받았는데 이것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권리와 사도로서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혹시 폐가 되어서 그래서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며 일하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믿는 우리는 복음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잘 진행되는 복음에 우리가 곁다리 넣어서 걸어 넘어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름 냉수와 같은 시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해가 쌓인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칙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쓰고 다니지 않았고 어떻게 살았는가? 삶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오늘 여기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 그게 뭐냐? 너 그 모습으로 복음 전하러 다닐 수 있겠느냐? 라고 따지고 묻지 않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옳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행실을 지키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흠잡힐 것이 없게 행동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사인데도 이 목사 같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성도들인데도 성도 같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거룩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아요. 늘 더럽고 늘 추악하고 늘 죄 있는 그런 곳에 발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요 흠잡히죠. 선교지에 가면 더더욱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룩하고 흠이 잡힐 것이 없게 옳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옳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흠 잡힘 없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앞에서 옳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우선 유순하지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권면도 하고 경고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경고도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왜 이렇게 섬겼는가? 12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대충 가르치면요 대충 살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가르치면 완벽하게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고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저들에게 빌붙어서 혹여 이것 때문에 폐가 되고 시험이 들까 봐 거기에 가지도 않고 밤낮으로 죽을 똥살똥 일하면서 벌어서 복음 전도하는 그런 일에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금이 가고 여기에 사단이 끼어들어 이 유대인들이 나불나불하면서 저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간 저놈을 어찌 신뢰하고 저놈이 전해준 복음이 어찌 구원받는 복음이냐라고 따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확신을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합당하다라는 악시오스는요 아주 어울리게 아주 가치 있게 아주 적합하게 라는 그런 말이에요. 성도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 왜 사도 바울이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런 교육을 받고 시간이 지난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1장에서 우리가 나눴듯이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도 있었고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소망의 인내도 있었습니다. 즉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복음을 철저히 배워서 본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신비한 계시의 말씀이 참 많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만 아주 이렇게 소곤소곤하게 이야기한 것,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저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복음서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이 교인들에게만 열심히 해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라고 이야기해요. 왜? 애정이 가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장한 데살로니가를 기쁨으로 여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여 마치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놓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는 유모처럼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줄 마음으로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을 산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나도 살고 성도들도 살게 하려고, 합당하게 살게 하려고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곤소곤 꼬셔서 돈이나 뺏어나고 거짓이나 유혹하고 이래서 교회 분란이 일으키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함으로, 성도들 앞에서는 오름으로 살아서 누가 봐도 흠없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어떤 누구를 만나도 유모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권면하여 이 교회가 가장 은혜로운 교회, 가장 복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